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법궤를 모셔온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그 방치된 법궤를 찾아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부터 5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막 법궤를 모셔올 때까지 내가 궁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까지 내가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것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왜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윗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 거죠.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 8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자유를 잃은 채 일본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문화, 언어, 이름까지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 쇼와가 황복을 선언함으로써 광복을 맞았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빛을 되찾았다라는 거죠. 광복절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 어둠에 있다가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광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된 거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염려와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둠이 다 떠나가고 광복이 임할 것입니다. 밝은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법궤가 시골 구석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 즉시 법궤를 모셔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법궤를 말하죠.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법궤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 즉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법궤가 오자 그 법궤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도 다윗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도 그때도 다윗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자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춤을 추어서 자신의 몸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춤을 추어서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찬양할 때 전혀 감정 없이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모두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도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사울은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임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천한 목동인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면 왕이 되거나 성공하면 겸손하던 자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나의 뜻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포부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려놓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떠나지 않고 다윗의 요구대로 내가 영원히 다스려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른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신 거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만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에, 이 나라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스리면, 내 능력으로 하면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100% 오해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오늘 특히 끝에 보시면 15절 끝에 보시면 그 빈민을 위하여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빈민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빈민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특히 내가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00% 이단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족하게 하십니다.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만족한 삶을 살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건 뭘 말합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왕들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 살아가는 다윗,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야라고 하는 그런 칭찬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